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안의 은사와 밖의 은사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계속 수요예배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 은사,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에 관하여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기를 합니다.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방언이 나에게 임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임한 건지 아니면 꾸며서 내가 방언을 하려고 하는 건지. 방언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왜 그러잖아요. 아이 갖기를 너무 원하면 가상임신이라는 것도 있듯이 방언의 은사를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것 같은데 정말로 내게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사모한 나머지 꾸며서 방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는 영의 기도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방언을 하다 보면은 사용되는 단어는 몇 마디 안 돼요.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냥 보면 방언 기도가 얼마나 단조로워요.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조금만 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지루할 것 같아. 자꾸 기도하는데 다른 생각 들 것 같아. 여러분, 방언의 기도를 하는데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든지 아니면은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음에 무슨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온전한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드러나는 단어는 뭐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1시간씩 기도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건 정말 방언 받은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하면서 내가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정말 기도가 될까? 이런 식의 생각이 든다는지, 아니면 자꾸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 들면 온전한 방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전혀 지루하지 않아야 되고요. 사용되는 단어가 몇 마디 되지 않는다 해도 단어와 관계없이 성령이 주신 대로 이끌림 받아서 하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그게 성령의 교감이라는 거죠. 성령과 교감하여 영이 이끄는 대로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되는 단어의 수가 작든지 아니면은 기도하는데 자꾸 지루함이 느껴진다든지 그러면 아직은 온전한 방언의 기도가 아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방언이 은혜로운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은혜로운 거지, 유창한 미사오구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거나 뭐 이래서 방언이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이 은혜롭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성령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언이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방언에 할애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방언 받은 자들에게 주의해야 될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방언을 자기 과시용으로 그렇게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방언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듯이 방언은 어떤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으로 인해서 생겼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방언 받은 자들과 받지 못한 자들의 갈등인데, 이것은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소양만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의 기도이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의 기도이긴 한데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가능성이 있다. 방언 기도의 맹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방언은 영의 기도 맞아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 맞는데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 바울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할지라. 영과 마음을 대비시켜 가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의 기도인데, 영의 기도를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한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마음의 기도. 마음의 기도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말씀이란 뜻이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놓치면 입으로는 방언 기도하지만 마음의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 바울이 분명히 그걸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 찬송도 똑같다는 거예요. 입으로 찬송하지만, 감정에 취해 찬송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찬송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온 은사에 대한 걸로 비추어 보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은사가 내적인 은사로 승화돼야 된다. 예.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은사들, 대표적으로 방언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눈에 보여지는 은사를 외적인 은사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적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단단하게 뒷받침이 돼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고 방언하는 은사도 마찬가지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능력과 은사들이 내적으로 단단하게 말씀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찬양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잘하는 CCM 가수들이나 복음성가 가수들 보면 그분들 다 말씀으로 단단하게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노래 잘하는 걸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방언 기도는 분명한 영적인 기도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인데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방언 기도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단단하게 뒷받침되어 있어야 그 방언에 대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도 엇길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방언 통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방언을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 통역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이 우리도 모르게 곁길로 나갈 수도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한 단단한 방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방언의 은사가 내적으로 승화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초가 단단히 서 있어야만 그 방언이, 우리가 혹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방언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모든 은사가 다 똑같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 악령도 병을 고치거든요. 밖으로 보여지는 모든 은사가 내적인 말씀의 은사로 단단하게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가 제대로 된 은사인지 확인하려면 그 은사를 행하는 나도 은혜스러워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은혜스러워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은혜스러워야 돼요. 어떤 은사가,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은사라면 그 은사를 행하는 자도 은혜로워야 되고 주변 사람들로 그로 인하여 은혜로워야 되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은혜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따지는 척도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는 방언이라야만 영의 기도의 열매도 맺을 뿐더러 마음의 열매도 맺혀진다. 이건 확실한 얘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 방언 은사, 좋은 은사 받아놓고 왜 싸웁니까? 자기만 은혜롭고 옆에 사람들 은혜롭지 않고 교회가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너는 입을 열어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의 열매가 없다. 말씀의 열매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바가 아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의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의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의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의 은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로운 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그로 인해 함께 은혜로워야 되고,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은혜로울 때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의 기초가 단단함, 그런 방언이 돼야 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으로 단단하게 설레고 더 열심히, 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인지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은혜롭지 않은 말이 방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방언을 통해,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는데, 그런 어떤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단단히 쓰셔야 돼요.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 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 더 말씀에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 그 방언은 정말 은혜로운 방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적인 은사 가운데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방언, 통역.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통역을 해주면 그 통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방언 통역하는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는 그분의 그 은사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된다니까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집중하지 않고 그 통역을 한다고 하는 그분에게 집중해서 주객이 전도돼 버린다니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에 대한 것, 그리고 그분이 하는 통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가 방언 통역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방언을 그분에게 그냥 무작정 통역해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무슨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그대로 무슨 근거로?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함부로 방언 통역 받았다는 분들 아무에게 나가서 방언 통역 받고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함부로 방언 통역 여러분 받는 거 아닙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방언 통역을 해주시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살아 통역한다고 해서 그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방언 통역은 함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점쟁이에 가서 말을 듣는 거하고 뭐 별반 다름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그리고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말씀에 더 집중하셔서 방언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방언하는 것들을 듣는 말씀을 통해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검증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검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는 방언에 대하여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온전한 통역이에요. 어떤 누가 방언 통역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증명해 줍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신령함을 누가 측정해 줍니까? 누가 그 신령함을 검증해 줍니까? 절대로 그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아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이 어떠한 방언이고 온전한 방언인지 말씀을 통해 들으려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방언 통역이에요. 말씀을 근거하지 않은 자기 기분이나 생각에 따라 통역의 은사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분 너무 위험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건강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에 기대야 돼요. 말씀에 기대야 돼요. 믿음의 유일한 대상,
신앙의 유일한 대상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시는 모든 은사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건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확실한 바로미터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다른 거 요만큼이라도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예,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 동산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사람은 빨리 알고 싶어하고 정확하고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어디 우리 생각대로 됩니까? 예. 어떤 기도는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평생 기도하고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다 위험한 거예요. 예. 다 위험한 겁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으로 검증될 수 없는 것들은 다 위험 요소가 다분하다. 뭔지 모르니까. 우리 입으로 하는 방언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내 방언을 두고 누군가가 그걸 통역해 준다? 여러분, 위험하지 않아요? 네. 측정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몰라도 말씀이라는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기대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의 대상조차 흔들려야 됩니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은사에 대해서 봤어요. 내적인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사가 든든하게 서야만 병 고치는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방언 통역의 은사도 모든 은사가 은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은사를 받은 내가 은혜롭고 주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은혜롭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울 때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당신 혼자만 은혜로우면 돼, 주변 사람들 볼 거 없어, 이런 말은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역사 안 하세요. 예. 나만 독야청청 섬대 교회는 힘들어져,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절대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은혜롭고 주변이 은혜롭고 교회가 은혜로울 때 그 은사야말로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 하시는 은사임을 아시고 무엇을 행하든지 말씀에 빗대어 볼 때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방언, 내 방언이 무슨 방언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정말 확실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를 은혜롭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귀한 은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의 은사와 밖의 은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바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어떤 은사라도 내적인 은사, 말씀의 은사에 기초를 두고 말씀으로 다 승화시킬 수 있는 기초가 든든한 은사를 받고 나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은혜롭게 하는 은사가 있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